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9가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모두 9개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외우기도 하죠. 뭐 초등부 때 그 찬양으로 또 불러서 외우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이제 9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열매들을 잘 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쓰인 동사, 비동사가요, 복수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고 단수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9가지 열매의 특성을 두루두루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 성령의 열매를 정의하면요,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이게 복수지만 또 단수로 하나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열매들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죠. 근데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먹고 또 마실 많은 어떤 풍성한 추수의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열매들을 잘 맺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열매를 보면요,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생명이 터져 나오면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 사과의 생명이 터져 나오면 그것이 사과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배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9개 언제 다 끝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희락은 이제 기쁨이죠.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희락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막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막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저와 여러분도 연애할 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유치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막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연애하고 나서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가 깨어있는 자녀보다는요 확실히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식탁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큰 자녀들은 이미 그런 시기는 넘어간 것 같고요. 우리 두 딸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너무 예뻐서 사랑해서 웃음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따가운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내를 딱 쳐다보면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부모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또 갈등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아직 뭐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경험해 보면 진짜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막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희락,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 즉 화평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 평강이 화평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가운데 화평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뭐 이웃끼리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더 이상 전쟁과 어떤 분열은 다 떠나가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주님은 저를 몇 년 동안 27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는 오래 참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오래 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아마 우리 존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다 심판하시고 다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오래 참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참 정말 하나님 뜻과 반대된 것을 그렇게 많이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어떤 끝없는 인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은 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자비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자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자비에 또 긍휼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싸납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자비 또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요, 안 좋은 뉴스들도 많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뉴스를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옷가게 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어떠한 한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비가 왔으니까 옷이 다 젖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매장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발을 이렇게 봤는데 신발을 안 신고 있고 또 발에 상처가 많이 나 있고 그 발이 또 빗물을 계속 밟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부르터 있고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왔던 사람이 옷을 이렇게 몇 개 보다가 가격을 물어보고 이제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사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따라서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고 매장으로 다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고 당신 발이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27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가게에 맞는 사이즈 신발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고 가시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CCTV로 다 이렇게 캡처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여주고 또 양말을 신겨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다시 이 가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노숙인이었었는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깎고 또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깔끔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 사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노숙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삶이었지만 다시 힘을 내서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갖고 왔더래요. 증명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장한테 주면서 내가 그동안은 어떤 신분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신분증 다시 만들고 새롭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이분이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여져서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이죠. 착함입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한 마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데 그것이 악으로 표출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함이, 하나님의 그 선함이, 착함이, 양선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어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군인들이 격리할 때 충성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가 내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어떤 왕이나 또 대통령을 또 가까이에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요, 뭐 보좌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든 간에 그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서 매우 충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충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충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또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 강대상을 꾸미고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도들, 제자들을 보면요,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충성도 더 깊게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충성조차도 사랑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온유이죠. 온유. 우리가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상남자, 뭐 츤데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표현이 막 연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지나쳐서 막 느끼하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온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님은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을 때 아니면 연애할 때 막 이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씁니다. 아니면 뭐 독신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그것을 투자하게 돼요. 그러나 자녀가 생긴 이후로는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절제가 생겨요. 왜냐? 내가 쓰던 돈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녀가 넷이 있으면 나눠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 썼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엄마들은 확실히 그래요. 만약에 자녀가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은 사실은 뒷전이에요. 자녀를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면 내 거, 뭐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또 유행과 쾌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기쁨, 쾌락, 어떤 유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앞에 과일이 많은데 열매하면 떠오르는 과일 뭐가 있어요? 저는 사과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과. 그래서 이 사과에는요, 뭐 그런 애들 노래도 있잖아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어때야 돼요?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사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그런 아삭한 식감이 있죠. 식감. 푸석한 사과는 맛이 없습니다. 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 백설공주 보면 나오는 사과 있잖아요. 예쁘고 빨개서 이렇게 좀 길쭉한 그 사과를 이 과일 가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색깔만 이쁘고 예쁘기만 하지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되게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절대 그것을 사과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 있더라도 사 먹지도 않을 거예요. 사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빨갛고 또 그 안에 육즙이 아니죠. 과즙이 충만하고 또 그것이 반질반질한 어떤 껍질이 있고 또 뽀얀 과육이 있고 이런 것을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이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모두 있어야 그것을 사과,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우리가 어렵지만 성경에서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 두 글자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그 생명이 터져 나와 그것이 맺혀질 때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적셔지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또 그분의 사랑을 마시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호흡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터져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치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역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고 또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데 내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정도 상태일 때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보면 우리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이전엔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하나님 경륜 안에 있지,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응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결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터져나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열매들과 곡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내가 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구하며, 또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또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또 긍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온유함과 또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규결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속 받아들임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